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재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들끓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니 야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건은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유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고 성령을 받았고 세례를 받고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유대인 중심의 복음 전도였다면 고넬료 가정에서의 복음을 전한 것과 고넬료 가정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된 것은 이제 선교의 새로운 장,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11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교제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경과보고 형식으로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어떻게 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면서 누가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할례파들의 문제 제기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교회가 박해를 받기도 했고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상황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유대 땅 중심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확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한 것을 계기로 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사역을 했고, 또 사마리아를 떠나서도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9장 마지막 부분과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룻다를 거쳐서 욥바에 이르게 되고, 이제 이런 지역으로 다니면서 사역을 한 것이고, 욥바에서 머물고 있을 때 가이사라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초청해서 욥바에서 가이사라로 가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로 유대인 중심의 교회 성도들이 구성되어져 있었는데, 그 유대인 중심의 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듣고 이 문제에 관해서 이의 제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 표현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게 되는데, 이제 이 말씀의 전개 과정을 보면 유대인들이 사도와 형제들과 함께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1절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논쟁이 시작되어지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 내에서 이방인 선교에 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언급된 사도들은 12사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형제들은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교회 성도들을 형제 또는 도를 쫓는 사람, 주의 성도, 이렇게 다양하게 묘사를 했는데,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이제까지는 이제 보통 예수님이 사역하신 지역이 유대 땅이었고, 갈릴리와 유대 지역이었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심각하게 이제 문제 제기가 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방인의 가정에 들어가서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다는 것과 들었다고 하는 것은 다르죠. 말씀을 들은 것과 받은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단순히 전도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믿었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표현할 때 말씀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오직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복음을 들었을 뿐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혼돈에 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에서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를 비난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방인 선교에 대한 아주 치열한 논쟁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례자들이라고 묘사한 것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라고 강조한 것은 자신들은 유대주의자이면서도 할례에 대한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파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일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유대인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할례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할례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할례를 강조하고 할례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런 바리새파 속에 속해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유대주의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할례를 강조하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의 요소가 됐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할례자들과 같은 자신들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자신들을 따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질문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아니 당신이 가이사라에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데 경과를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고 비난을 했어요. 이 비난했다고 하는 말은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정죄. 너는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정죄하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항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자들에 의해서 제기된 문제는 이방인에게 가서 어떻게 무할례자와 네가 식사를 할 수 있고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느냐? 사실은 이 할례자들이 비판한 것은 원래 유대인들은 무할례자들과 이방인들 무할례자들과 교제하지 않아요. 같이 식사를 나누지 않아요. 밥을 먹어도 따로따로 먹고.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비판하는 건 그거예요. 무할례자의 집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왜 식사를 했냐? 이것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생명을 얻는 복음을 그들이 듣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예요. 전도는 유대인들에게만 해야 되는데 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을 받게 했느냐? 이건 유대인의 특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비난하는 할례자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제 비판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거기 갔었는지를 설명하겠다. 내 이야기를 좀 들어봐라. 그래서 두 번째는 베드로 사도의 경과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례파들이 베드로를 비난하자 베드로는 내가 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됐는지, 왜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5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이제 이건 10장에서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던 중에 본 환상을 설명해 준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렸어. 그런데 하늘로부터 이제 보자기에 쌓인 그릇 같은 것들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런 음성이 들렸는데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느냐? 3번 있었다. 내가 이런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 나를 초청하기 위해서 보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내가 머무는 집 앞에 도착을 했고, 그 순간 성령께서 명하사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다. 11절과 12절을 보면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나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야. 베드로는 전통적 유대주의자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음식 먹는 것도 굉장히 조심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나는 원래 내 성격이, 내 성향이 이 전통 유대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내 성향을 아시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너를 데리러 온 사람들이 있는데 너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라.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성령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그러면서 베드로는 내가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나보고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갔는데, 가서 고넬료에게 물어봤다. 왜 나를 초청했느냐? 그랬더니 고넬료가 대답하기를 천사가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나에게 말했다. 이제 이렇게 고넬료가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제 베드로는 고민을 했지요. 내가 과연 이방인 집에 들어가도 괜찮은가?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는 했지만 과연 이 집에 왜 내가 가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서 고넬료에게 들어가자마자 질문을 했더니 고넬료가 대답하기를 자기가 기도하던 중에 천사가 나를 찾아와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했고, 나는 천사가 나에게 지시한 대로 당신을 초청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이제 베드로는 자기가 고넬료의 집에 간 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갔던 게 아니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리로 가도록 인도하셨고,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집에 간 것이다. 이제 베드로는 이런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나는 성령에 이끌려 그 집에 갔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세 번째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막으리요.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나에게도 원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 15절을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이제 10장에 보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시고, 이제 이렇게 하신 사역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런 말씀들을 증거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처음 오순절날 성령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믿을 때 받은 선물을 그들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6에서 17절을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는 성령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데 이런 거 뭐 자세히 우리가 다루진 않지만, 이제 우리 오순절주의자들은 성령 세례가 따로 있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오순절주의를, 오순절이 아닌 사람들은 성령을 제2축복이라고 이제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우리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주의가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을 받은 것이다. 여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즉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순절주의가 아닌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은 거다. 우리 이제 오순절주의가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순절주의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제2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 세례가 있다. 이렇게 믿어요. 이제 우리 오순절주의와 오순절주의가 아닌 이제 사람들의 신학적 차이예요. 뭐 이런 것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 이제 이런 구절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경과 보고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8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할례파들이 당황했겠죠.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은 말이야 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 라고 막 비난을 하는데 베드로가 쭉 과정을 설명하니까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어도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아마도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지만 한동안 잠잠했을 것 같아요. 이 베드로의 설명을 쭉 듣고 이 할례파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기 우리가 이 구절 잘 봐야 돼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회개해야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저절로 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이제 베드로 사도의 이 경과 보고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기까지 이른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가 사실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할례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감히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할례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또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기를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늘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참교회 성도들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참교회 모든 자녀들이 사람이 생각할 수 없었던,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이 가능한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이시를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참빛교회 자녀들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의 여러 혼란한 상황들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질서를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되찾아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안정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걱정스럽지만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일이 이루어짐을 믿고 모든 성도가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